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여.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환절기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새벽에 나오실 때는 옷을 좀 충분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1박 2일로 우리 교구 목자 수련회 아주 은혜 가운데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말세지 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에 보게 되면 그 시간의 이해 때문에 그렇죠. 불교의 시간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윤회, 돌고 도는 시간의 이해이기 때문에 불교의 시간의 이해에 근거해서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의 이해는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니 그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좀 더 파헤쳐 들어가 보면 결국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 성서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의 종말론, 개인적인 종말론. 이 개인적인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겠죠.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시간은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순간순간이 내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순간, 이 시간이 나에게 현재로 다가오지만 이 현재인 이 시간이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의 시간이 돼요. 다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이 머물다가 더 이상 육신의 장막을 입고 머물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터미널이 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론이에요. 성경은 이 개인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선포해 줬어요. 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나 묵시문학에 보게 되면 역사적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역사적 종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떤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또 그 역사적 종말 그때가 언제냐,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는 그것이 뭐 1998년 몇 월 며칠이다 뭐 이렇게 정확히 날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날짜에 세상이 종말할 거다.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다 하던 일 다 버리고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사교자 집단들을 만들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인 것은,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겠다. 이런 사람은 다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종말의 때가 오고 그래서 두 번째 세컨드 커밍이라 그래요. 초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고, 재림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재림이죠. 그런데 이미 자기가 재림지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가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믿는 성도들에게 그 심판은 영광의 자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은 죽음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노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종말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계시록 쪽에 넘어가면 제가 계시록에 이 말씀들이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도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 제가 그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그러나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환란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이 그 계시해주고 있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 이거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거를 아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말세, 이때가 말세인지 아닌지 그 징조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말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만 우리가 짧게 묵상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이 말세 지말이 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 자기 사랑.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나쁜 건 왜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그 대단히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많아.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것이 집단이 되면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거야.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족만. 남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말세에 살아가는 악한 심판받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다 사랑하죠? 그래요. 아멘 하신 분은 정직하신 거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사랑하면서도 아닌 척하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해. 그래서 돈이 있는 곳으로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는 구름대처럼 안 간다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줘. 예를 들어서 갈릴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면 1,000만 원 준다고 생각하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저 바깥에 문 걸어 잠궈야 될 거야. 사람들 너무 많아. 1,000만 원이 뭐야? 10만 원씩만 준다 그래도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또 10만 원씩만 준다. 매일 새벽에 나오면 까짓 거죠. 10만 원씩 줄 테니까 새벽에 나와라. 잠들어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돈 10만 원보다도 못하신 분이야. 그치? 돈 10만 원보다도 못해. 비참해지잖아요. 이게 현주소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뭐 말로는 다 그러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돈 1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하나님 날 통해서 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 얘기는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당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 그럼 그 돈이 당신의 인생을 해결해야 되는데 왜 돈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 돈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 아니잖아. 결국 그 돈 때문에 당신이 망하고 있어. 그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돈 때문에 당신이 죽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랑해? 그만큼 어리석은 거야, 인생이.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돈은 유익한 것입니다. 잘 선용할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말세가 되면
이런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또 오늘 보니까 교만하다. 교만하며 이렇게 돼 있죠. 교만하며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교만해.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은 자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소리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 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무너지게 만들고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온통 다 교만해. 교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할 것이다. 또 다섯 번째 보면 비방하며, 비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선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거기 없는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보면 항상 좋은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말세.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보면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마땅히 자녀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막 그냥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들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막 살해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무서워. 이제 자식이 무서워서 요즘은 나이 들면은 하여간 자식이 무서워가지고 자식이 그냥 부모의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빼앗는 게 아니고요. 재산 다 빼앗고 난다면 부모를 부모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짐승도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세에. 할렐루야. 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세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거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요. 이게 다 뭐야? 말세의 징조들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 안 보여. 그래서 불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 보면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사람들이 정이 없어. 점점 정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정이 없어. 보면 낯선 사람을 보거나 사가족이 오거나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이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정해. 그래서 누군가가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좀 나서서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고개를 돌려버리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네. 이게 말세지 말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오늘 보게 되니까 모함하며. 자, 약간 비방한다는 거죠. 비방하는 거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모함은 거기 플러스 알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해서 악한 의도로 악한 악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짐승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머리 검은 짐승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이 무섭다. 한번 살고 사람들이 다 이래.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람이. 차라리 호랑이 만나는 건 안 무서워. 누구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자, 보세요.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러니 무섭지. 11번째. 자기 삶을 규모 있게 이렇게 절제하면서요 살아야 되는데 화가 나도 절제해야 되고요. 분을 품어도 절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절제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면 제어가 안 돼. 말도 제어가 안 되고 행동도 제어가 안 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차도요. 좋은 차들 참 많이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차가 어떤 차요? 달리기는 아우토만 막 어마어마하게 밟으면 달리는데 브레이크 고장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여러분 그 차 타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그걸 타겠냐 말이야. 아무리 세게 잘 달리면 부드럽게 달리고 쿠션도 좋고요. 아주 그냥 소음도 없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는 한 번 달리면 쓰지 않습니다. 타시고 싶으시면 타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제어가 안 되네. 이 절제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걸 말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어가 막 화가 나요. 그만하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제어가 돼야 되잖아. 제어가 안 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온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나운 짐승을 훈련을 시켜서 주인이 딱 여러분 소의 고삐를 깨듯이 말이죠. 주인이 딱 그렇게 해가 주인이 자러 가라 그러면 자러 가고 오르 그러면 오르 가고 힘이 좋지만 통제가 되니까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좋은데 통제가 안 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면 사납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또 오늘 12번째 보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안 좋아하니까 뭐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껴.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보이는데 선한 일을 기획하고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합시다 이럴 때는 좋아하질 않아.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아요.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 보면 배신하며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 자,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해. 이게 뭐예요? 이게 배신이에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의 관계에 신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뭐가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목을 내놓더라도 하나님 당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결단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뭐가 필요해요? 그런 신뢰, 믿음이 중요한데 좋을 때는 좋다가 조금만 좀 저기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등을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또 1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사랑하는 거 이것을 뭐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문화를 보면 모두가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쾌락을 즐기게 할까? 사람들의 거기에 모든 문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쾌락이라는 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 만족을 했으면 처음에는 10% 가지고 돼요. 좀 있으면 만족이 안 돼. 30%, 40%, 50%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혼이 피폐하게 무너지고 육체가 썩어져 갈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록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점점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쾌락을 더 사랑해. 사람들이 온통 이래.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15번째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무려 15가지나 해당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는 다 경건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나온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행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세지말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것인데 한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보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아무도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는가 틀림없죠. 여러분이 인정하고 제가 인정하죠.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도적같이 임하리라. 일처녀,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을 채우고 깨어 기도해야죠. 말세.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